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선을 선택하느냐, 악을 선택하느냐. 그 두 가지 길에서 인생의 갈림길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 선택하는 것은 누구도 아닌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택해서 선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고, 또 그 선을 선택한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희망과 구원의 원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애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화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의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288장, 통합 찬송은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천사들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427장, 통합 찬송은 516장입니다. 맘 가난한 사람,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중간 부분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항상 선을 따르며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은요, 매년 돌아오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구약에서의 이 맥초절은 모든 곡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신약시대인 이 시대는 우리들이 농사를 짓지 아니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로 우리는 생각하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이다 해서 곡물들을 사서 전시하며 그 뜻을 기리고 있고 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곡물을 사서 전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또 육신적인 힘을 저축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절기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선을 따르며 감사함을 지니는 신앙, 또 감사함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을 드리면서 살아가고자 한다. 또 살아가고자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 5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선과 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국어사전에서는 이 선을 정의하기를 착하고 좋게 여겨지는 도리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것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행위를 볼 때에 착하다, 선하다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세상의 선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선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될 그 선을 여기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공의를 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뭐입니까? 세상적인 의미를 본다고 하면은 사회적인 이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 또는 사회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사회적인 공의, 이 세상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는요, 어떤 공의냐면은 죄악으로부터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죄악의 미혹을 떨쳐버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행위, 이게 공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바로 되는 길은 오직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선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인자는요,
어떤 인자냐면은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 이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 자비와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내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와 사랑을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내보내는 사랑을 다시 행하는 이것을 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선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 가지 중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올바른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뭐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외부적으로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두가 거짓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이고 심령 안에, 그 예배를 드리는 심령 안에 예수님께서 항상 내주하고 계시는 그런 자들입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제가 봉독해드린 그 미가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 이 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방금 세 가지를 알려주신 이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분을 믿는 그 믿음, 이게 선한 일이고 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거룩과 선과 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은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을 보면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악과 선인데 방금 선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악은 과연 무엇인가?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의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 결국에 나쁜 일을 행한다든지 나쁜 말을 한다든지 남에게 해를 끼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24절을 보면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을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야곱이 형의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동거하다가 그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 도망친 것을 외삼촌 라반이 알고 화가 나서 야곱을 쫓았으나 밤에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악이 히브리어로 라으라고 하는데 나쁜 거, 악한 거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도덕적으로 악한 거, 남을 해치는 거,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적인 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이르기를 야곱에게 나쁜 짓, 나쁜 해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꿈속에서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악이 세상에서 말하는 악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악을 두 가지로 정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첫 번째 악을 행하는 그 악은 어떤 것이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심령이 메마르게 되고 영혼이 강팍해져서 결국에는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건강하게 된 그 영혼 속에서 매일매일 생수를 우리는 마심으로 말미암아 매일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겉으로 이 모습이 다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영혼이 강팍하지 아니하도록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또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큰 강이 되었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뭔 얘기냐면은 내 안에 심령의 성전에서 생수의 말씀, 생수를 마신 내 심령에서 내 생수가 흘러나갔을 때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흘러나갔을 때에 그 생명이 살리게 되고 그 생명을 살려서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면 이와 같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악은 어떤 것을 행할 때 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 이게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만들어놨던 너희들이 악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재물만을 탐하고 또 쾌락만을 탐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그득 차게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땅을 만들어버린 그 악, 이게 스스로 웅덩이를 판 자의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놓고 본다고 하면은, 자, 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의 웅덩이를 판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에만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돈에 돈 벌려고 눈이 혈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이 결과적으로 사업의 웅덩이를 판 사람이죠. 비단 그것뿐입니까? 정치나 세상 권력에 빌붙어서 그 세상 권세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뭡니까? 결과적으로 권세의 웅덩이를 판 자들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들 우상을 섬긴다, 우상 섬긴다, 우상이라고 하는 이 결과적으로 이 우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상의 웅덩이를 판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과로 뭐냐? 그 심령 안에 또 그 행위 안에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저버리는 그런 웅덩이를 스스로 파게 된, 그래서 악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런 악을 나타내는 삶은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행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자들의 그런 모습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대적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교만하고 가증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자, 우리가요, 이 말씀하고 조금 동떨어진 말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성경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던져주는 생수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는 말씀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생수고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방금 디도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은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가증하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입으로는 믿는다고 시인하면서도 행위는 또는 언행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또 하나님을 버린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자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악을 행한 자는 영적으로요, 항상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짐으로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면은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굳은 마음은요, 그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 굳은 마음은요, 항상 악으로만 쫓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등지려고 합니다. 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행위나 내 심령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항상 악의 길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악을 짊어진 사람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따르는 사람들, 믿음의 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함으로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몽해를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방금 에베소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범사의 모든 일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조그마한 불평에도 조그마한 부족함에도 감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또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선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라,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따르는 것도 당연하고 세상의 선을 행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선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믿음의 선, 그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심령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면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불신앙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무엇가 다르겠습니까? 그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선을 따르게 되면은 7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 밑에 16절에서 22절에 7가지의 열매를 말씀해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16절에서 22절을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7가지 열매입니다. 기쁨의 열매. 그 다음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열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열매,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는 열매, 예언을 멸시하지 아니하는 열매, 범사에서 좋은 것을 취하는 열매, 악을 버릴 수 있는 열매, 이 7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특히 그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은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범사의 선을 따르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심지어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나한테 온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범사는 뭡니까? 모든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순탄한 것뿐만이 아니고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을 많이 겪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세상에 밤과 낮이 있고 또 맑은 날씨가 있으면 흐린 날씨가 있고 또 우리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 사업이 어느 때는 성공적으로 잘 걸어가다가도 또 어느 때는 실패를 겪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이게 모두 범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범사에 선을 따르면서,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을 따르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감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다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취해 가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따르며,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을 따르며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요, 도무지 우리가 헌신이나 또는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 선을 따르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나오는 다비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면 요바에서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이름으로는 다비다인데, 이 다비다가요, 실질적으로는 그 옷을 만드는 재봉기술로 살아갔습니다. 재봉기술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풍족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과부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속옷을 만들어서 다 나눠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이웃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 자신이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믿고 행한 모습이 바로 다비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지리라. 이 말씀을 다비다는 믿고 의지하고 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다비다는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을 주신 그 계명을 기초로 하여서 선을 따랐던 여인, 이것이 이 다비다가 믿음에 의한 선을 보여줬던 실질적인 인물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힘들고 어려운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부터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은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곧 감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죽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 자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심령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과 감사 행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최고의 극치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심령 안에 계실 때의 최고의 감사의 극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혼의 생명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혼의 생명이 죽어 있으면은요, 그것은요,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이 생명이 살아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에 무엇으로 보답하겠느냐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심령이 내 안에서 가득해야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생명의 은혜, 영혼의 건강을 준 은혜,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심령이 내 안에 항상 가득해야 됩니다. 따라서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받을 때, 받는 것을, 모든 것을 내 옆에서 취할 때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을 따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매년 감사절을 해마다 2번씩 겪는 것을 매년 겪습니다. 1년에 2번씩 겪는 이 감사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감사절은요,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절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이 감사절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감사로 받고, 감사함이 하나님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를 나한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랑함으로 나는 그 감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트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어떠한 불행한 그 환경이 나한테 몰려온다 해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선을 따르는 믿음, 믿음 속에서 선을 나타내는 그 믿음, 믿음을 따르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감사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감사한 마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괴로웠거나 즐거웠거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내가 부유하게 살 때나 내가 가난하게 살 때나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이웃과 함께 또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선을 행할 때, 믿음으로 선을 나타낼 때에 그 감사를 우리는 행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만은요 감사를 죽입니다. 그래서 다비다와 같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1년 12달 내내 매일매일 감사절 생활을 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선을 따르며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있음도 주님의 은혜요, 나의 가진 것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취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오니 이 모든 것을 우리 심령으로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팍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항상 감사의 마음이 물솟듯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항상 부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선을 따르며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나이다.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 기도와 찬양과 우리들의 영혼이 사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을 선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선을 따라 믿음을 지키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세상의 선함보다 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원하니 지켜주시옵고 이루도록 인도하소서. 말씀에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병상에서 병마와 써는 권석들에게 치유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감사 생활을 지속적으로 쭉 이어지면은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 마음, 이런 모습들이 다 바뀌어집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체험할 때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우리는 이웃과 같이 나눌 수 있고 가족에게 그런 것을 함께 하면서 화평한 가정을 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나타나며 선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